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이나 뭐 이런 어플도 좋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찾는 것,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잠시 좀 서로 알아가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다리 다친 친구 있어서 다리 아프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좀 돌아다니시면서 서로에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얼굴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찾아가 주시겠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좀 나오세요. 복도로 좀 나오셔야 여러분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시지 않도록 여러분 다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혼자 있는 사람 없도록. 네, 끝까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계시는데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좀 돌아다녀 볼까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왕이면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가주시겠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1분 더 드릴게요. 1분만. 우리 이제 1분만 좀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네, 마지막 조금만 더 움직이셔서 조금만 더 움직이셔서 처음 보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하길 기도. 네. 뒤늦게 발동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고요. 우리 또 한 번 다음번에 기회를 맞아서 다음번에 또 한 번 기회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좀 3분 대화 시간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인사했지만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셨던 날 기억나시나요?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탔던, 참 이게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에요, 저희 집 큰아들이죠, 이 김희안이가 이제 6살이에요. 이제 1학년이 됐는데 벌써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종종 이제 얘가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아마 조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뒤에 보조바퀴를 이렇게 2개씩 달고 탔었는데 이제 그걸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사실 잘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바빠갖고 얘가 타는 걸 거의 못 보는데, 그래도 이제 떼고 얘가 이제 이걸 탑니다. 옆집 애들이랑, 옆집에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인도 소녀인데 그 친구가 이제 좀 가르쳐 주더라고요. 문득 그 이한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를 보지는, 사실 잘 보지는 못하지만 짜증나게 꼭 제가 이렇게, 짜증나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제가 퇴근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가라지 문을 열면은 제 차 대는 데다가 자전거를 세워놔요, 지 거를. 제가 굳이 또 이거 내려서 자전거를 옮겨놓고 제 차를 대야 되거든요. 발 때문에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 이제 그 자전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득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이제 생생하게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진짜예요. 진짜 탈 줄 아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친구네 집 앞에서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탔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탔냐면, 저는 이제 두발 자전거 탈 줄 모르니까 친구한테 이제 뒤에서 좀 나를 좀 붙잡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붙잡아 주니까 안전하잖아요,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타겠지 하고 쭉 갔어요. 저는 이제 밟았죠, 페달을. 그리고 이 친구가 잘 잡아주겠거니 하고 이제 밟은 겁니다. 가더라고요. 잘 잡아주고 있었으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잡아줘, 너 놓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혼자 가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논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탔던 날 무섭지 않게 이것을 탈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그 친구가 이걸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 사실 그 믿음, 걔도 저랑 똑같이 어렸는데 걔가 잡아주면 얼마나 세게 잡아주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걔가 잡아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게 그걸 탔었거든요. 뭐 걔는 어쨌든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걸 놨지만, 그래도 제가 덕분에 이제 자전거를 배우게 됐던 것 아닙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타는 날. 사실 저는 이제 문과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아직도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이 동그란 바퀴가 이게 앞으로 가면 얘가 안 넘어지고 이거 갈 수 있는 건지 사실 아직도 좀 신기한데, 어쨌든 그 무서운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넘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잡아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걸 잡아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옆을 보면 두렵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좀 그 광고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주간 그 개세기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개강 새벽 기도예요. 개강 새벽 기도에 줄여서 우리가 이제 개세기라고 부르는데, 이 많은 지체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묵상하고 뭐 같이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개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음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이제 질문을 했던 그 주요 질문들이 있었어요. 강조했던 그 질문, 오셨던 분들 기억나실 텐데 뭐였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생이 걱정되는데, 우리 인생이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고요? 질문을 좀 바꾸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제 오늘 저희 디모데도요, 가을 학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강하신 분들 계시지만 학교도 시작을 하고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이 가을 학기에는 우리 디모데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표현이 뭐냐 하니까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쓴 글. 그러면 앞에 썼던 게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먼저 쓴 글.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라고 하는 한 의사, 그분이 이제 쓰셨어요. 그럼 누가가 썼던 먼저 쓴 글 뭘까요? 우리 좀 통밥을 굴리면 뭐겠어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 너무나 유명한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좀 이해하면 좋은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가 글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누가복음으로도 한번 가셔서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이었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이겠죠. 예수님의 행적.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건데 3절과 4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뭐라는 겁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 두 책에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 4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러려고 지금 이 두 개의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일종의 가상인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실존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데오빌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쓰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 물론 이제 뭐 100% 확실하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꼭 이것을 가상인물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게 뭐 가상인물까지 설정을 해놨으면 굳이 막 직책을 각하 뭐 이런 것까지 써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각하라고 했는데 또 사도행전 가면 각하라는 표현이 빠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꼭 가상인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의 해석이든 동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데오빌로는요, 그 사람이 실존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막 접해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데오빌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좀 다녔어요. 교회 좀 다니셨죠? 오늘이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이 처음이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는 태어나서 오늘 교회라는 데 처음 와봤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죠. 관심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왔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 안 틀리고 다 읊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 조금 더 직설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강조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토록 강조하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왜? 잘 모르니까. 아직도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1장 6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The Kingdom of God이 아니에요. The Kingdom of 이스라엘.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요. 물리적인 이스라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비되는 개념 뭡니까? 나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개강이라 바쁘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직장, 어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쉽게 생각하면요, 어려운 개념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나의 나라죠. 나의 나라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사실 종 같지 않으세요?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왕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 건데, 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누가가 먼저 썼던 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해가 가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눈이 가리어졌다고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인지를 몰라봤다고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셨던 그 교실에,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계셨던 그 회사에, 여러분이 식사하셨던 그 식당에,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으셨던 그 거리에, 여러분 차를 운전하셨을 때 그 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라도 하고 계셨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한 가지 표현 뭐냐 하니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다음 보시면 자기에 관한 것이요. 자기에 관한,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우리가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죠. 자, 여러분 성경을 요즘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몇 장이나 읽으세요? 몇 장도 안 되고 몇 자 읽으세요?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죠? 성경을 안 읽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읽지 않는데도 믿어져요. 대단한 믿음인데, 이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믿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거에 관심 없고요. 온통 나를 위한 성경이요. 나 힘들 때 좀 어떻게 위로의 구절 없나? 나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한데 어떻게 좀 뭔가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 없나? 온통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읽으면 그러면 그거라도 다행인 건지. 이것도 참 슬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데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대로 읽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누가복음 24장 31절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는 분명히 눈이 떠져 있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려요. 육안은 열려 있는데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 계시는데도, 옆에 계시는데도 안 보였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지금 31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보인다고요.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믿어진다고요.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성경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삶,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44절, 4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거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뭔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건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도 부족하죠. 성경 공부는 해도 부족하죠. 제가 디모데에 온 지 이제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꽤 됐죠. 우리 디모데가요, 1년에 3학기로 이제 운영을 해요. 3 세메스터스로 이제 진행을 하죠. 이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제 겨울학기는 가을학기랑 이제 합쳐서 해요. 제가 목표가요, 디모데에 부임하면서 목표가 한 학기당 성경 한 권씩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했던 게 이제 성경 개관, 전체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셨던 분 계시나요? 아직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 뭐죠? 기억나시는 분, 저랑 어떤 성경책 공부하셨는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좀 이렇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책들 공부했더라고요. 창세기 했었고요. 출애굽기, 느헤미야도 했었고, 마태복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라는 책들을 쭉 공부했고요. 또 주제별로도 했었어요. 십계명도 했었고, 주기도문도 했었고, 사도신경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 진짜 어려웠던 구원론도 했었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요거밖에 못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저 조금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어떡합니까? 나머지 얼마나 이제 더 해야 도대체 이 66권이 다 끝나는 건가요? 바라옵기는 이 66권을 다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이 미네소타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셔서도 이어서 성경 공부하시길 바래요. 66권 중에 10%만이라도 6권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렌즈가 껴져요. 그 렌즈로 나머지 성경을 보면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틀립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자고요. 이게 저희가 디모데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는 한 말씀을 하세요.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되게 부담스럽죠. 이 말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 듣고 다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목사가 되라는 건가, 선교를 하라는 건가, 너무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하셔도 좋고 직업을 가지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 예수님의 너무나 명쾌한 대답 아닙니까?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는 좀 쉴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49절 이어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중간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의 능력, 뭐 이런 말이 있죠.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오늘 그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령이요, 홀리 스피릿. 성령,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라고 질문 드리면 아직 교회 문화가 조금 낯서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낯설어요. 성령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성령까지.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도요,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막상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춤하실걸요? 생각보다 편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짧게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처음과 끝부분만 탁 잘라서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한국말로 더 어려워요. 보혜사, 영어로 보시면 더 헬퍼라고 써있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뭘 돕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대체 뭘 도와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하죠.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주 뭐 작건 크건 간에 하다못해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인지 아닌지 뭐 각자 해석이 다르시겠지만 이 크고 작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개강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어요. 벌써 막 불평불만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번 학기 왜 이래? 저 교수는 왜 난리야? 제가 많이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숙제는 벌써부터 내주고 그래. 그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이요? 도대체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겁니까? 이 권능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 주간 우리 개강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4일 동안 살펴봤거든요. 룻에 대해 살펴보면서 룻이 이거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인생, 룻이 그것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이것을 좀 설교의 결론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까지 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일,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다락방, 그죠?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다락방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14절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다음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학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뭐 하는 다락방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 성경을 공부하는 다락방이요.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락방이요.
두 가지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 공부하는 다락방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할 텐데, 다음 주부터, 내일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까 그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줄여서 마가방. 약간 마가방 느낌이 또 살짝 나는데, 마가방. 예전에 사실 이 마가방이라는 모임을 했었었는데 4년 전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스탑하게 됐는데요. 다시요. 그때 컨셉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직접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강의도 좀 해보죠.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좀 시각을 갖고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그 시각을 좀 갖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이요. 성경이 도대체 66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 그러는가 하면 각 권, 창세기부터 한 권씩 그 각 권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개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1시 정도 아마 생각해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은 시간 뺏지 않으려고요. UOM 캠퍼스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시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시라고. 매주 안 오셔도 돼요. 매주 오셔도 너무 좋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오시면 언제나 저는 그 자리에 있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도전이요. 기도하는 다락방. 2주 후에 개강수련회를 갑니다. 9월 20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니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이제 개강 수련회를 진행을 해요. 이번에 특별히 제목부터 딱 느낌이 오시죠? 아니할 수 없다. 사명에 관한 좀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요, 이번 개강 수련회는 특별히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게스트 스피커.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실 건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송창원 교수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U 오브 M에서 그 방사선학, 영어로 뭐죠? 어쩌고 그거죠. 네, 방사선학의 석학이세요. 연세가 많으신, 이미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여전히 그 연세도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수학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여러 명이 이제 그 교수님과 함께 랩실에서 일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어떤 사명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셨는지, 이분이 한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미국에 오셨는데,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갔더니 방사선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 한국에요, 써먹을 데가 없더래요. 한국은 이미 기반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단하신 거죠. 한국의 의료 기술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후학들을 길러서 보내겠다. 그 결단으로 여기 남으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명이 어떠한지 모시고 한번 들어보려고요. 여러분 꼭 오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선배님의, 인생의 선배이자 신행의 선배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냥 마음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오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 바쁘시죠? 바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시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시간을 끌고 다니십시오. 제발 좀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시간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좀 우리가 시간을 끌고 다녀봅시다. 내가 매니지를 해야죠. 내가 시간의 주인인데,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되게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 찬양을 들으시면 그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 찬양이 이제 낯설어서 처음 이 찬양을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부르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좀 축복을 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 신앙의 1세대, 여러분의 가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분,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지금은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때 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4절로 한번 고백해 보려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떨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의 영안이 닫혀있을 때는 봐도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4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요. 나도 시시때때로, 나도 성경 말씀 읽으며 성경 말씀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4절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나도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한번 조용하게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개강이다 뭐다 하면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분주함 속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사실 놓쳤던 건 아닌지 우리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가을 학기, 우리 디모데도 가을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을 학기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번 학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는 모든 공부 가운데 열매가 있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되는 한 학기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